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72회 유스케빈 캠프에 오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될 원남이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곳에 오느라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고 또 이 장기간 또 이렇게 차를 타고 왔고 조금 전에 식사를 했기 때문에 졸린 시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캠프에 참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공부에 대한 이제 부담이 많고 또 이 학원 이제 빠져야 되고 또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캠프에 처음 온 청소년들은 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 우리 청소년들 좀 많이 참석을 했는데 더 이제 형아들하고 형들하고 또 누나들하고 언니들하고 지내야 되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제 캠프 오시는 우리 분들은 프로그램도 이제 낯설고 또 이렇게 낯선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게 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 오는 청소년들 너무나 잘 오셨어요. 하루만 지나면 이런 긴장과 부담이 반이 줍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90%가 줄어들고 3일째가 되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다음에도 또 와야지.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진짜 그러냐? 네, 그래요. 제가 35년 동안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어떤 부담감들, 압박감들, 잘해야 된다, 어떤 그걸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압박감들, 부담감들 이제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왔으니까 좀 놀고, 그리고 좀 쉬고, 또 친구들 사귀고, 그리고 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캠프에 왔는데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다 달라요. 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청소년은 이제 친구 따라서 친구 가자고 해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오려고 하는 그 청소년이 못 오는 바람 뗄방으로 이렇게 대체자로 이제 그런 청소년도 있고 부모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 가라 그래가지고 또 오기도 하고 학원 가기 싫은데 잘됐다 해서 또 온 친구들도 있고 옷 사줄게 그러니까 그 옷 때문에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오셨어요.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들 또 형 누나들 동생들 만나고 또 새로운 선생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뭐 질병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몸이 아파야 의사를 찾듯이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기가 이제 쉽습니다. 이 돈도 많고 어려움도 없고 인기도 좋고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데 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질병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또 이 성적이 잘 안 오르거나 또 친구 관계도 안 좋거나 또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이 하나님을 찾을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에 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자랑할 게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구나. 기회가 되는구나. 맞아요. 좋은 기회가 됩니다.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센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센병은 뭐 나병, 뭐 문둥병이라고 이제 부르는 질병인데 신체 말단 부분이 썩어요. 썩어 들어가면서 잘라져 나가는 불치병이에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고 또 한센병 환자들은 이렇게 격리 그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이제 살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 이러면 막 그 동네가 막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서 막 쫓아내고 막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그 남해 소륙도라는 곳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데 그 중에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한센병은 이제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이제 질병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한센병 환자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일부, 아주 일부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큰 어려움들, 힘든 일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친구는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또 부모님 좋은 차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뭐 머리도 좋은 것 같고 근데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모르니까 나만 힘들고 남들은 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그 질환을 앓고 있는 몸은 아픈데 없어요. 근데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저 친구는 뭐 공부 잘하니까 뭐 걱정이 없겠다. 근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가 실직해가지고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는 친구도 있고 또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만 너무 힘들구나, 너무 몰라서 다른 사람 사정을 몰라서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나만 힘들잖아. 안 그래요. 다른 친구는 참 저런 상황이구나. 우리 부모님만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쟤는 뭐 저 친구 부모님 더 대단하시네. 더 무서우시네.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이제 불행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병이 있다, 질병이 있다, 불행이지 불행. 근데 질병 중에 한센병, 문둥병이다, 나병이다. 더더욱 이제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한센병 환자는 큰 용기가 있는 거죠. 큰 용기로, 믿음으로.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 막 사람들에게 막 돌을 맞을 수도 있고 막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용기, 믿음으로 이제 온 겁니다. 이 40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왔는가 이제 나와 있는데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까? 너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그럴 때, 그리고 가족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이럴 때 이제 엎드리죠. 무릎 꿇고 엎드리죠. 이게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건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거죠. 겸손하게 한없이 이제 낮추는 거죠. 환자가 이제 의사에게 치료받으러 왔을 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환자는 막 의사한테 와서 따져요. 막 따지고 막 의사를 가르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의학 그 어떤 용어나 이제 지식이 많잖아요. 그거 막 조사해가지고 의사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고 가르치고, 그러면 그 환자는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뭐 의사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최고의 치료자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겸손해야 되죠. 겸손하게 이 사람처럼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센병 환자가 그 예수님께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 이렇게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오면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나 죽겠어요. 예수님 꼭 치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센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동안 거부를 많이 당했어요. 무시를 많이 당하고 차별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 예수님 저 치료해 주셔야 돼요. 치료해 주실 거죠? 막 이랬다가 거절을 당하면 너무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을 건 아는 겁니다. 워낙 그동안 무시를 많이 당하고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거부하실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나는 그동안 무시를 많이 당했다. 이러니까 진짜 원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하고 원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당하다 보면 이게 원하는 게 있어도 이야기를 못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 상대방이 얼마든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이거 뭐 해주면 좋겠는데 뭐 이 정도 그냥 작은 목소리로 그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무시를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거부를 당했으니까 또 내가 부탁해도 또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이제 말을 못하든지 말해도 이렇게 무시해도 될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이 환자가 이 한센병 환자가 이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참 이 한센병 환자가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상처는 있지만 그 예수님의 어떤 사랑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 누구든지 치료해 주신다.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자포자기 그런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그동안 뭐 내가 이렇게 약간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센병 환자는 또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원하시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주님의 능력을 또 알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불치병 한센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한다 이러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원하시면 이러면서도 그 예수님의 능력, 이 불치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 이걸 이제 알고 이제 믿었던 거죠.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파도가 엄청나게 칠 때 잔잔하라 이렇게 해서 잔잔하게 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요.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이 그 주님께 나올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주님께 나올 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믿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나오면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고 또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믿고 나와야 됩니다.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런 자세로 이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이제 대하십니까? 이 사람은 겸손하게 막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무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렇게 미워하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막 그러면서 막 거부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한센병에 썩어져 가는 그 몸, 그 상처, 그 고름 나오는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겁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하죠. 이 한센병만 나타나도 막 욕을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꺼지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센병 환자의 그 썩어서 막 썩어 문드러지고 막 고름이 나고 막 냄새가 나고 막 흉측한 거기에 이렇게 손을 대시는 거, 손을 대시는 겁니다. 여러 가족 중에 많이 이제 아픈 사람이 있고 그 상처에서 막 고름이 나올 때 가족은 이렇게 그 상처를 소독해주고 뭐 고름을 닦아주고 그래요. 근데 가족이 아니면 더럽다고 하면서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족 이상으로 그 썩고 고름 나고 그걸 만져서 이렇게 그 사랑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한센병 환자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니라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이게 연민, 연민하다, 동정하다 그런 뜻인데,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걸 말해요. 예수님은 이 한센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남들은 다 싫어하는데 꺼지라고 하고 돌 던지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 썩은 그 막 고름 나오는 손으로 만지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막 끌어안지는 않았지만 막 끌어안을 정도로 너무 이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아니, 한센병 환자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으로 그 썩은 부분, 그 상처난 부분, 그런 부분을 손을 대면서 만져주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자신의 큰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실패와 어떤 더러운 부분들, 죄진 부분들, 자기가 참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에이 더러워, 꺼져, 거리.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어떤 실패한 부분인데, 내 죄인데, 수치스러운 부분인데, 참 내가 잘못한 부분인데, 나는 막 숨기고 싶은데,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이렇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받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또 친구들이나 그 어른들에게 그런 취급을 이제 당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버림당하고 그런 어떤 그 상처들이 트라우마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다 나한테 그렇게 무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이렇게 취급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실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들, 참 이렇게 그런 부분들, 실패한 것들, 숨기고 싶은 것들, 그런 걸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져주세요. 썩은 부분인데 고름 아주 냄새는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 손을 내밀어 이제 만지시면서 이제 무엇이라고 이제 말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는 원하시면 이러는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이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낫는 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병자들이 치료되고 상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걸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다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세요. 진짜 이걸 원하십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냐. 원한다는,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이 전쟁이 있고 범죄가 많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상이 왜 이래요?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왕따 시키는 거. 왜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왜 이렇게 이런 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죄 때문에 그럽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입니다. 이 죄가 언제 이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은 거예요. 이거 보면 아이고 하나님 째째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막 벌을 주고 그러시나. 이게 먹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의지에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 이게 이제 죄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서 모든 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들이 뭐 이렇게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왕따 시키는 거, 전쟁, 또 뭐 사기치는 거, 남 무시하는 거, 남 욕하는 거, 이 모든 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게 이제 죄인데, 여기서 이제 모든 다양한 죄들이 나온 겁니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 있어요. 죄를 못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막 욕심과 교만과 막 시기와 질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이렇게 불행과 고통과 막 슬픔들이 이제 많은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아픔들이 많잖아요. 아픔들이 참 고통들이 많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요.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은 돈 문제인가? 뭐 이렇게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그거 문제일까?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원인은 죄 때문에 이런 많은 아픔들이, 고통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병자들이 깨끗하게 치료돼서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재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아픈 사람이 이제 병을 치료받으려면 내가 아프다, 내가 병 걸렸다 이걸 인정하고 의사에게 나아가야 하듯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욕심대로 산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해요. 막 행동해요. 이게 큰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누구를 이제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을 받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막 상담받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자살을 하기도 해요. 근데 괴롭힌 애는 장난으로 했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했고 나는 그 친구를 막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장난한 거예요. 장난. 나는 재미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재미인데 그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는 엄청난 무슨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큰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욕심대로 행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이게 죄인 겁니다. 죄인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입니다. 죄고 또 내가 얼마나 또 이렇게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욕심으로 하고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고 이렇게 나아가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 당시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께 안 나왔어요. 일부 사람들만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어려움과 불행과 고통과 많은 아픔들을 사람들이 겪으면서 예수님께 안 나와요.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만 참 이런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 일부 사람들에게 우리가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한센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자 그 병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을 보면 이 한센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한센병은 이제 불치병이라 이제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안 되는 병인데 그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게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약을 바르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 한센병이 치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믿으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실패한 거, 부끄러운 부분들, 그리고 잘못한 것들, 어떤 죄진 것들, 나의 약점들, 이런 부분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그리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기를,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뭐 뭐도 못하고 누구보다 못하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뭐 실패하고 뭐 이렇게 뭐 잘못되고 그리고 우리 집 생각하면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럽기만 하고 막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이제 위축이 돼 있고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그리고 나는 칭찬받기보다 무시를 많이 당했고 그리고 자랑할 것보다 이렇게 부끄러운 게 더 많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되고 참 존귀케 되고 훌륭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나를 믿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이제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는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 사람이 돼요. 우리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들, 분노 이런 것들 주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료였어요. 치료하십니다. 저도 이 열등감과 분노가 많았어요. 분노가 20대 초반에. 그래서 뭐 예수님 그때 막 믿을 때인데, 그래서 뭐 너무 막 그 분노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그 앞에 있는 유리를 막 팔로 쳐가지고 막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막 저도 이 분노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많이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괜찮아요. 저는 잘 지내요. 저는 뭐 어려움 없어요.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센병 환자처럼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어떤 실패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죄 지은 부분들, 수치스러운 부분들, 그런 거 주님께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좀 새롭게 되고 이번 캠프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센병 환자는 참 예수님께